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사모함을 더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오니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의 큰 그릇을 예비시켜 주시옵시며 반드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며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오직 성령의 도구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 즉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인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는 작은 성경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욥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이것이 잘못된 선입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욥기를 통해서도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즉 순수한 성경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욥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좀 더 정리를 하고요, 또 우리가 1장을 살펴보기 때문에 1장도 좀 전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욥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에게,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자랑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랑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이 자랑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제가 조금 마음속에 그려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를 보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우셨으면 이렇게까지 기뻐하면서 자랑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도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욥과 같이 기뻐하시고 욥과 같이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욥기는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이것이 살피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늘 이런 관점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왜요?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이 종부터도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이 감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이 감정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이 감정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진 자, 사탄아, 내가 이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경의 문을 열면, 이 욥기서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도 철저하게 어떤 관점이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살피고 전하려고 할 거예요. 다시요, 욥기도 성경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욥기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욥기의 사실은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욥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욥 자신도 19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요, 대속의 은총,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실 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셔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참 놀라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그림자와 예표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이 되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항상 논리적으로 구약이 의문을 제기하면 신약이 답을 제공하고, 이런 구조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보세요. 욥기에도 사실은 이후에 다루겠습니다만 많은 의문점들이 서로 주고받고 논쟁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해서 욥기를 읽을 때에 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을 다 얻을 수 있느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욥 자신도 그림자와 예표일 뿐이고요, 욥에 대하여도, 이 욥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답을 얻는다, 진정한 답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문이다 그러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모든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의문점의 답은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요, 이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 외에도 모든 성경을 대하실 때에 결국은 진리의 답, 구원의 답,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답은 누구로부터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질에다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에다, 권력에다, 뭔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둡니다. 이게요, 우상의 종교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답 아니에요. 이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추구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욥기서의 문도 여셔야 돼요. 자, 욥기서 1장으로 들어오는데 1장의 구조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좀 반복이 되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아서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좀 할 거예요. 1장 안에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 주 이런 내용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18번 정도 등장을 하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7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욥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 한마디로 누구의 소유권이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것이냐라고 하는 누구의 소유냐를 놓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예요. 한마디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인생은요, 주인 없는, 소속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지 우리는 다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소속이 되었던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였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소유가 누구냐, 욥은 누구 거냐 라는 거를 놓고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이 1장과 2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의 중심 내용이라 그러면 사탄에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부분인데,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9절에 가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를 해요. 자, 앞에서 제가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이제 이 사탄이 대결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욥이 하나님 소유인 것 같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거든요. 내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뜻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결 속에 욥이 검증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욥이 정말로 겉과 속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의로운 자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저도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속은 사탄의 것이냐 검증해보자, 이제 이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고민을 좀 쭉 해봤어요. 성경이 왜 처음부터 문을 이렇게 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에게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쭉 책들을 좀 찾아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 중에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되는 본분이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 중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그러지지요. 첫사람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욥에게 하나님이 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야,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너에게 굴복해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고 말았지. 그런데 욥을 좀 봐라. 욥을 좀 봐라. 내가 욥을 통해서는 자랑할 수 있어. 그 영광 내 거야. 욥을 통해서 확인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욥에 대한 소개가 쭉 전개가 되어지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욥에 대한 배경과 환경을 설명해 나갈 때 욥의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쭉 소개가 되어져 나갑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지요.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랑을 하셨어요. 욥을 자랑했지요. 그런데 사탄은 9절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인정하려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결국 사탄에게 붙이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을 잃게 되고요. 모든 소유물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의 10 자녀들까지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과연 욥은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20절과 21절에 22절에 그래요. 사실 내용은 모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충격이 되는지. 여러분 20절과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엎드려 예배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 한마디로 진실되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패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이 1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어차피 1장의 내용을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건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갈게요. 일단 욥의 어떤 그 정직한 신앙과 온전한 신앙,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드러내셨으니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5번 정도 나오거든요. 5절에 1절과 8절 또 2장에 가서는 3절 또 9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 예전에 이제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건부적이거나 좀 불안정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가 순수하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온전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좀 정리를 해봐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교수님이 이제 이 부분을 좀 가르치면서 욥기서는 아니었는데 다른 내용을 좀 가르치다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개가 됐었어요.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어졌다 이러잖아요.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다. 상황적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한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아니, 사탄이 거기에 회의장에 회원으로 참석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철학적인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로 반문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와 천상 회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천상 회의를 하실 때 사탄이 거기 등장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제 막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 사탄은 한마디로 고발자로 참소하는 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좀 봐드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침투를 하지요? 사탄이 침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회의장에 사탄이 침투를 해가지고 참소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이미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도 있었느냐 찾아가 보면 끊임없이 나중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결국 뱀의 형태로 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 뱀이, 사탄이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패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땅에 떨어뜨리죠. 한마디로 첫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자꾸 연관지어서 강조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기준, 초점을 누구에게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다 두어도 아주 양보하고 양보해도요, 우리 인생에게 기준을 두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기준되어야 되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생에게 기준을, 초점을 맞추더라도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제 오늘 말씀에 다루듯이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계속 이 부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된 거지요? 한마디로 오늘 2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 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부득불 씁니다. 사탄이 받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시험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중에 높아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힘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계속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가 더럽힌 그 이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높이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가 달려있는 것이 구원 계획 구속사에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활을 걸 만한 중요한 초점이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대하실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요점인데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은 안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의 나이가요,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갑절회복 그럽니다만 그 복을 받고 나서 120살을 더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총 합쳐보니까 200살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조상들의 이 나이의 역사로 흐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살을 살았던 때가 언제쯤이지요? 200살.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다 고연령대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 기준으로 봐도,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거든요. 성경에 아예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다른 예가 없어요. 한 200살 정도 살았다 그러면 족장시대의 사람인 건 맞고요. 더더군다나 욥이 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욥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물론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나이적으로 보았던지, 그리고 욥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이 시기는 언제냐? 족장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항상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전개를 알려드리냐면 뒤에 이제 이 욥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찌되었던 욥은 한 200세 정도로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까 에스겔서도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에 가보면 더 명확하거든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로 찾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욥에 대해서 혹여 제가 착각할까 봐 앞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영광을 도로 찾으시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강조했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욥도 성경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 예전 성경에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욥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참고로 해보실 것이 이제 성경에 좀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가 예수님 외에 둘이 더 있지요. 누구라고 하죠?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가 있고, 또 누구도? 엘리야도 그래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실 정도 되면 의인입니까? 완벽한 의인일까요? 아니요.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맞지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욥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나중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했던 것처럼 그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피실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예수님과 연관을 지으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처음 자리, 이 순간부터이구나. 범죄한 자리. 결국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려버린 그 광야와 같은 자리,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 증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셨다고 그러죠?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려버린 에덴 동산이 광야가 되어버린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회복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조금 더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욥의 가정 환경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온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그 마음속 내적인 부분이 순수하다, 이런 뜻이고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적으로 의롭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내적인 부분을 좀, 신앙적인 부분을 드러냈고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구조의 내용으로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했다, 이 이웃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행함을 함께 동반하는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두 관계성의 유지가 바르게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욥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온전하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성도 정직하고, 이 관계성이 잘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관계성은 분명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가야 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두라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거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로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신앙인으로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상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선권을 제시를 합니다. 어디에다 우선권을 두시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요. 자, 이거 성경에다 두지 마시고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요. 여러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실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인 친구, 이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가족도 다 이웃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욥은요, 성경이 증언하는데 우선권을 어디에다 두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정직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요.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이 답을 주는 것은 이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성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자꾸 사람의 논리로 해가지고요, 뭐가 우선권이냐 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저는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되면 사람의 관계성의 열매도 바로 된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게 참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에요. 2절에서는 그래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럽니다. 열이죠. 10남매를 두었어요. 참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500결이고, 이게 1,000마리라는 뜻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전 성경에는 큰 자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제일 존경도 받고 아주 당대의 큰 부자이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의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잘 나가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질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욥은 안 그러네요. 우리는 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물질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줘봐요. 어떻게 되나? 줘봐요. 주면 이상하게 딴 길로 가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죄악성이에요. 그런데 욥은 안 그랬어요. 보니까 동방에서 존경도 받고 큰 부자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럽니다. 잔치할 만하죠. 이런 부자니까 뭐 생일 되고 이러면 뭐 잔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들 하십니까? 욥기서를 볼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열쇠예요. 그러면 번제를 왜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적 개념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때문이죠? 너무 제가 많은 설명을 하면 잊어버리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대속을 위해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왜 오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죄 때문이에요. 죄.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속하신 번제거든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번제와 이 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왜 드리는 겁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번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속함 받을 수 있다. 속죄함 받을 수 있다. 맞지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그에게 어떤 것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느냐? 믿음이 있었던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가 혹여 부지 중에라도 내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늘 제가 구약의 성경에 예를 들 때는 그림자와 예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욥도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이 번제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 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그 증거를 읽어드렸죠. 그냥이 아니고 제가 유치해서 그렇게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욥기서 19장 25절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그가 알고 있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 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속자가 살아 계시는데 반드시 그가 때가 이르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결국은 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욥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자라고 하는 이 대속의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믿음이 욥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던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밴드에 새벽 성경 올리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시면 정말로 잘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사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속의 믿음은 그냥 자력으로 순수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데, 이게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렇지요? 예,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건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강조했지요? 그 우상의 종교에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를 분명히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제사를 드렸기에? 아무거나 받으시는 게 아닌데 도대체 아벨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 건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벨 것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확인해야죠. 도대체 아벨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했기에 하나님이 그 제물과 제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던 걸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는 이 내용이, 받고 안 받고 이 내용이 어디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나오는데 어디쯤에서 나온다고요? 앞에 말씀드렸다. 몇 장? 몇 장? 4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4장에.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원복음,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원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땅에 떨어뜨려버린, 무너뜨려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 그 복음이 언제 주어져요? 몇 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아벨의 제사가 4장에 등장해요. 결국은 아벨도 어떤 믿음 속에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근거로 한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앞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4절에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 복음이 3장에 주어졌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서 아벨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앞에서 3장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로 정성껏 그냥 무슨 첫 양 새끼 이걸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아벨에게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래요. 제가 이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얘기할 때는요, 성경적인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용은 그 약속하신 내용,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왜? 성경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벨을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를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제시했어요? 아벨을 믿음으로 제사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을 해요. 명확하지요. 제가 또 한 사람을 예로 좀 들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뒤에 가보면 노아도 등장을 하거든요. 노아도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는 장인데, 여기에 노아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딱 증언을 하냐면 의의 상속자, 예전 성경에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딱 말씀합니다. 의의 상속자, 의인 됐다는 거지요. 어떤 통념입니까? 여기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 욥기서도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욥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제사 드렸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벨의 때부터 이미 주어진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성경이요, 뭐라고 이 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5절에 가보시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럽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대요. 어떤 행사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 초점을 두고 복음 갖는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행사가 이렇게 항상 욥처럼 믿음 가지고 사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사의 초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행사는 뭡니까? 내 자랑은 뭐? 우리의 행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행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욥을 인정하셨던, 항상 욥의 행사가 그래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정함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공부하면서도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믿음의 행사가 이제까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 보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렵니다. 우리를 도로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